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렵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단어 몇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그 뿌리를 흙과 함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때 받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나머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이 계약이 파괴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리 안 돼 있어요. 옛뱀 속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겉모습은 뱀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굶어 죽으라고? 아니, 우리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래야 될 건데 먹으면 죽을까? 의심했어요. 성경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순간 사단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벌써요. 하나님과의 이 계약이 희미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야 될 건데 먹으면 죽을까?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지 않을 뿐더러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선악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었잖아요. 자기만 먹었습니까? 남편 아담에게도 줬.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먹었어요. 먹는 순간 눈은 밝아졌는데 뭔 눈이 밝아졌으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려. 육신의 눈만 자기들이 벌거벗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파괴한 것,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는 영적인 죄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죽음, 지옥 권세가 찾아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도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는 원하지 않지만 모든 인류에게 대물림돼요. 로마 3장에 뭐라고 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오늘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원죄가 대물림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사단에게 운명으로 붙잡혀 있어요. 이 죄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깨달아도 금방 복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렸어요. 지옥 가야 돼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멸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걸 말해줘요. 그때까지 뭐 하라고? 희생제사. 죄인인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에 희생당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예배 때는 소를, 희생제사. 피 흘려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희생당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 시대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희생제사는 쉽게 말하면 피예배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목매달아 갖고 안 된다니까.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저주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예배 드리는데 왜 피약이라고 합니까? 징그럽게. 구약 성경이 전부 피약이에요. 4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쉽게 말하면 예배거든요. 그 모든 예배가 피예배예요. 피예배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죄 용서. 왜 우리 주님이 목매달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렸을까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불신앙의 죄는, 이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오늘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목 희생제사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양이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 여러분이 너무 빨리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유월절과 출애굽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한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한 가정에서요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부모의 현실은 노예 아닙니까?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사내아이가 살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보고 언약 잡아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참 잘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된다는 겁니다. 꼭 끌려가고 잡혀가야만 노예입니까?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세상 노예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완전 잡혀버렸어. 하루 종일 뭐 귀에도 뭘 꽂고 있는데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뭔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지요.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뭐 판타지 비슷한 거, 이상한 일본 만화. 그 휴대폰 이거 참 못 써요.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넘겨가면서 이렇게. 응? 그 노예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완전 휴대폰의 노예예요. 세상 문화의 노예예요. 흑암 문화에 완전 노예돼 버렸어. 또 전쟁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지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모세 한 개인을 놓고 보면은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요, 큰 문제를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궁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모세야 모세야 말이야. 왕궁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잊혀진 사람 모세가 이런 응답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들어요. 세상에서 너무 성공해버리면 가진 거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국회의원들 기독교인 하지만 그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 지역구 살피고 표 관리한다고 여기저기 오만 데 쏘돌아다니라고 거의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거의 다 가짜예요. 응? 진짜 아니다니까 그 사람들. 그냥 표 얻으려고 기독교이다 그러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도리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끊고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다. 그게 더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잊혀진 사람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이 80이면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그래서 80 밑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얼마나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세가 솔직히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핑계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이 80이지, 도망자지, 살인자지, 가진 배경이라는 아무것도 없지,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딸린 식구이 있지. 핑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세가 맞는 말만 했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간단히 답을 줬어요. 알고 있어. 네가 못한다는 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할 필요도 없고 네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말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려고 하면 진짜요 시험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죠. 저는 절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줘 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못 알아줍니다. 맞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저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유대인들 손 들고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거 봐라. 구제할 때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헌금 드릴 때도 소리 덩그렁 소리 내면서 나 헌금 많이 드린다고. 사람이 다 알아줬으니까 하늘에 상급 없어. 근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상급받는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못 알아주고 교회가 안 알아준 걸 도리어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삐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더 크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모세의 핑계거리 그걸 모르겠어요. 괜찮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뜻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서 백성들, 장로들을 부르고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전해라. 모든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희생제사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리는데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 안 불러봤습니까?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믿어야 돼.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장악되어 버렸는데.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버린 이 원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60만 밝아져가지고 타락하고 범죄에 빠지고 말이에요. 완전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지금 세 단체를 비롯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우리 후대들 다 빼앗겨버렸어요. 창세기 6장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를 앞세우고 많은 예술인들을 앞세우고 오페라,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단체는. 하나가지. 저는 그 E.T.라고 하는 영화를 꽤 오래전 영화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야, 우주선을 타고 응? E.T.가 왔구나. 근데 E.T.가 초능력자. E.T. 손끝만 닿아버리면 병도 나아버리고 문제도 해결돼 버려. E.T.가 예수 그리스도야. 마지막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라고 하더니 다시 온다. 예수님처럼 다시 오겠대.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거야.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그런 영화들을 세계적인 히트를 다 쳤습니다. 하나같이. 교묘하게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반대로 딱 해석하자. 수리남 보셨습니까? 저 봤습니다. 마약왕 어떤 사람, 한국 사업가가 수리남 가서 했다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요. 근데 그 짜가 목사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그 사람 목사 아니었어.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장 사람들을 잘 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목사란 타이틀을, 선교사란 타이틀을 붙이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에요. 기독교, 저거 전부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속에? 선교사, 목사 저것들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기독교 저것들은 완전 나쁜 놈들이구나. 참,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게 지금 세 단체가 지금 세계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가지고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봐야 돼요. 무조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1장 갈대아 우르, 거기서 빠져나온 아브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달려갑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데 피예배가 아니고는 절대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예배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 같으면 그냥 이렇게 성전에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양을 들고 와야 돼. 흠없는 거.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입구에서 제사장에 드려야 돼. 그러면 그 짐승을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그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요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뭐라고 선포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양 들고 교회 가려고 하면 그거 보통 일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과 함께 피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했다. 희생제사.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겠다 그래서 대속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이제 주인공이 구약에는 그러니까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냥 피해만 드려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직접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은 다 끝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대속물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 직접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에 돌아가 보면 모세가 이 언약을 붙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저주, 노예 끝나버렸어.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날 해방되어 버렸어.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0번째 그 기적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큰아들, 짐승의 처석이게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저주가 틈타지 못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저주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지옥 가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지옥 못 가요. 예수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렸어. 아무도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대적들도 무너뜨리고 세절기의 축복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오늘 희생제사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역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해방되어져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용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복음 받으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2주 전에 광양빛교회 가서 이렇게 임직 예배에 참여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가문도 증인인데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저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종갓집에 큰 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시달렸던지 1년에 제사를 끝도 없이 지내요. 큰 집이니까. 열심히 제사 지내는데 되는 일이 없어. 뭐 사업을 한두 번 망해먹은 게 아니야. 밤마다 시달리는데 말이에요. 귀신이 찾아와고 귓가에다가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아니 이 시골 마을에 아무도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니라도 방범대원해라. 니라도. 여자 보고. 그래가지고 애들 딸리 애 놔두고 밤에 마을 빙빙 돌고 있는 마을 지킨다고. 응? 완전 이용당. 또 속삭이는 거예요. 오늘 밤 나하고 화물차 타고 부산 한번 가자. 귀신이 와서 그 화물차 달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그거 타고 부산 갔다 오는 거예요. 밤새. 낮에 아침 되면은 아침밥도 못 쓰러져 버려. 밤새 부산 갔다 왔는데 뭐. 오늘은 서울 한번 가자. 거의 완전 잡혀가지고 무당을 늘 끼고 산 겁니다. 단골대한테 가가지고 밤마다 내가 응? 할아버지 귀신이 오고 먼 귀신이 와가지고 밤마다 나를 방범설하지 서울 가자지 부산 가자지 내가 못 살겠다. 몸도 아프고 병원에 가면 약도 없고 얼마나 무당 데리고 부닥거리하고 했겠습니까? 부적 갖다 붙이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희생제사의 주인공을 만났어요. 어찌 된 줄 압니까? 일단 개인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밤마다 찾아와 괴롭히던 귀신이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요? 못 찾아오지. 택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요.
사단은요, 유일하게 한 이름밖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석가모니 아니라 뭐 부처님, 별의별 이름 가지고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정말 알고 부른다고 하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떠나니라. 개인이 살아났어.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달렸던 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과 무기력과 한계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권사님 가정은 어떻게 됐냐? 남편 장로, 자기는 권사. 이번에 시동생 장로 받았어. 뺀질뺀질하던 시동생도 장로가 되더라고.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데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가 와갖고 아들도 믿음 좋게 만들고 동서도 말씀 운동하고 친구 지금 평택에 왔던 친구도 다락방하고 그 멀리서 가문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우상 가문이었고 끊임없이 시달렸던 그 저주 가운데 있던 이 개인과 가정이 희생제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주인으로 모셨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역사에 나.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우리 집은 지금 완전 전쟁터요. 되는 일도 없고 그런 분 있습니까?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 좀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는 이미 끝난 것인데 우리 가문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상 문화 가운데 귀신 섬기는 제사 문화 가운데 흑암 문화에 있었잖아요. 그 영향이 와요. 남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 싸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현장에서 이 비밀을 전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현장 문화가 바뀌어요. 현장의 흑암 문화가 바뀌어요.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쉽게 말해 희생제사지요.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노예의 애굽에서 다 해방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부터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정말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만 가지고도 얼마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양이 피 흘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누린다고 하면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능, 한계,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우리 가정의 그토록 오래된 문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이런 응답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내 개인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30초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양이 대신 피 흘린 것처럼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음을 믿습니다.
사단과 운명의 손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든 무기력과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과 모든 사단의 통로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성평택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며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